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던 분들도 아마 언젠가 한두 번은 이 시편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시편 성경 구절은 한두 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시편 23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깐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 관계로 새롭게 연결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어떤 성경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서는 양과 목자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맛볼 수 있으려면 우리는 목자가 인도하는 양떼가 되어서 목자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돌보는 겁니다. 양떼가 마음껏 푸른 맛있는 꼴을 먹을 수 있도록 푸른 풀밭으로 양떼를 인도해야 되고요, 목마르지 않도록 맑은 시냇물가로 가서 목이 마를 때 양떼들이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잘 이끌고 인도해야 되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더더욱이 선한 목자는 양떼를 잘 돌보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굶주리지 않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고 위험한 일 만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고 잘 보호해주는 것이 선한 목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선한 목자의 삶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신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고 문화가 발달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어서, 부족해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자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서, 지금 우리가 주로 쓰는 에너지가 석유 에너지, 화석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주로 에너지로 쓰는데, 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고 또 핵이 필요하고 한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일정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에너지도 고갈돼 버리고 자원도 고갈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을 살펴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이 부족해서 문제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완전하게 건강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건강하지만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고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또 이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바로 돈의 문제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돈이 모자라다고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만큼,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만큼 돈을 가지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모자라고 부족해서 고민입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고민입니다. 마음의 평안도 부족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피곤하고 고달프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모든 곳에 나는 완전하게 모든 것 다 누리고 있고 나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라고 하는 삼성이 최고의 재벌인지 현대가 최고의 재벌인지 모르겠지만, 재벌의 회장들은 나는 모든 것 다 가졌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거기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사람도,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와 우리 자녀들은 완전하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행복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에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행복한 것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자라고 부족한 것 때문에 점점 살기 힘들어집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큼 가지지 못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다른 사람 것 빼앗기도 하고, 다른 사람 속여서 다른 사람 것을 내 몫으로 챙기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도 바로 그 나라에서 차지하고자 하는 것만큼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든 아니면 자원을 차지하는 것이든 원하는 만큼 지금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자란 부분을 채우려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방법, 어떤 힘,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 인간의 필요하는 것만큼 완전한 부족함 없는 채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목자 되신 야훼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받고 채움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마음의 평안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명예와 지식이 필요한데 내가 얻는 것만 갖고자 하는 것만큼 갖지 못해서,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소유하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곧 지방선거가 있는데 하루하루가, 지금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전전긍긍할 거예요. 권력을 내가 좀 가져야 되는데, 본인들은 절대로 권력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출마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체험받을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목자 되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 모든 필요를 풍성히 체험받는 감격 맛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야훼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또 한 가지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이끄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처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지구촌 곳곳에서는 한편에서는 가물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홍수가 나서 물난리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상함을 받고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해함받고 죽임당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고통 중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멀쩡한 사람들이 상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렵고 안전함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위험한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아무리 세상이 위험하고 처처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셔서 우리를 그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사고의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온갖 죽음의 공격 앞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새성북 성전에 기존에 출석하셨던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건강하고 완전하게 잘생긴 것 같겠지만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2003년도에 그때는 제가 중국의 천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선교하다가 2003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우연히 건강검진을 했다가 제 몸에 대장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것도 말기 대장암이었습니다. 저 사진 중에 왼쪽 밑에 있는 사진이 제 배 사진인데요. 그래서 대장에 암이 생겼는데 간에까지 전이가 돼 있어서 대장을 20cm를 잘라내고 간에도 암세포가 있는 부분을 절제해내고 그래서 배꼽 밑, 지금도 이 명치 끝에서부터 배꼽 밑에까지 33cm짜리 1,000만 원짜리 자크가 지금 3,000만 원짜리 자크가 지금도 배에 있는데 그 당시 2003년도에 의학적인 기준으로 오늘날도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뭐 10년이 지난 이후이지만 지금도 의학이 많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도 말기 대장암 환자가 완치될 가능성은 5%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100명의 말기 대장암 환자 중에
5명 정도가 기적적으로 완치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저를 하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 포함시키셔서 다시금 살리셨고 이와 같이 완전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를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의 의료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저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난 치료자 하나님, 여러분도 만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왕에 말씀을 시작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천진에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강제로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 쫓겨나다시피 몽골의 선교지 임지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몽골에서 14년 동안 사역하면서 몽골은 도로 사정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직접 운전하다가 차가 뒤집어지는 전복 사고를 2번을 당했어요. 저 차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타고 있다가 뒤집어진 장면을 찍은 사진인데 2번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고 그거 말고도 4년 동안 지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 그때 그 시골 초원에서 그때 그 험한 길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게 한 20번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번쯤 죽을 고비를 넘긴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위험한 가운데 잘 지혜롭게 잘 피하고 대처해서 다치지 않고 죽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죽음 대신에 생명 주신 하나님, 질병 대신에 치료를 주신 하나님, 심각한 사고 대신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되 시편 12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것을 찬송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살아면서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 오른편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면케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시편 121편 8절에 말하기를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운 자리로 높이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에게서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를 가장 안전한 삶으로 이끄시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를 자랑스러운 자리로 높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말씀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데 그 상이 아주 큰 부잣집에서 귀한 손님을 초청해서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차려놓은 잘 차려진 풍성한 식탁을 의미하는 상이에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지고 산의 진미 가득 찬 맛있는 음식으로 상다리 부러지도록 잘 차려진 식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셔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저렇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게 하고 좋은 것으로 늘 풍성히 채워주니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기름지고 풍성한 좋은 것으로 채우셔서 그분 안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고, 가정은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복되게 되고, 우리 앞길은 형통하게 되고, 우리의 꿈꾸고 목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을 보면서 와, 부럽다,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 이미 누릴 수 있도록 특권을 보장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늘 실패하고 늘 가난하고 늘 헐벗고 굶주리며 병들어 신음하고 있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게 되고 늘 망하기만 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목자는 그 양떼를 돌보는 것이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양떼의 삶을 잘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잘 되게 하십니다. 행복하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자랑스럽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풍성히 누리는 감격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돼요. 그분을 믿어 그분 안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 얻으면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기쁨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